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처음 했던 첫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새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첫 창조와는 달리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원래의 의도, 인간됨의 회복을 하기 위한 창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절친하게 교제했었던 그 완전한 사귐을 행했던 그 존재로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신방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녀들과 자자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막연하게 했었대요. 그런데 지난주 요한복음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이 귀한 거 붙드신 거예요. 분명 머나먼 날 그렇게 자녀들과 자자손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자손손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분은 분명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언급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요 사랑의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친절한 요한씨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을까?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큰 일을 감당해냈을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목포에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을 낙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은 각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기쁘게 돼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가 되면요, 이 자리를 청소하는 권사님 7, 8분이 함께 계세요. 그분들이 청소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유쾌한 수다입니다. 얼마나 재미난 줄 몰라요. 그 웃는 소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기쁘게 해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하나 닦고 쓸면서 그분들이, 그 권사님들이 뭘 하시겠어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차여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게 해달라고. 그분들 그거 쓸으면서요,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먼지 다 먹으면서 하세요. 네, 뭐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뻐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한결같이 강대상 닦고 이 자리 청소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오래오래 살아서서 청소 끝까지 하고 다 가시게 해달라.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웃겠냐고요. 저는 그분들이랑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그 웃음이 전염이 돼요. 행복이 전염이 돼요. 그리고 가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그분들의 그 특유의 웃음소리, 한 분이 아주 특이하시거든요. 그분의 웃음소리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 청소하라고 그러면 돈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눈물 나는 가정일 겁니다. 네 그 가정 꼭 지켜야 된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일 겁니다. 사업장일 겁니다. 누구는 시청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군인으로서, 누구는 교육하는 학교로서, 누구는 마트의 주인으로, 누구는 주방장으로, 누구는 법원으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사회복지 현장으로, 건축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각각이에요. 거기가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땅이 되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극도로 칭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때,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찬양을 해줬어요. 가슴이 울리도록. 정말 우리 찬양대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 자리에 서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의 외침은 특별했습니다. 복장도 특별했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구약에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혜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00마디 아니었거든요. 1000마디 아니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손을 긋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세를 받고 관리하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더러 피하라고 알려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숙교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맞춤형의 그들의 답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사명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전한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 빛을 증언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본당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빛을 설명하지 않아도 빛은 알게 되고 증언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빛을 증언하는 빛의 증언자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번째 시간을 보면서 빛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빛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이 왔을 때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영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창문에 커튼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듯이 당신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커튼을 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 당신은 영원하게 살 거고 천국 백성이 될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빛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빛을 보고 있는데도 그 빛을 증언해야만 하는 세상. 그만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빛을 외면하고 살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추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딱질색해요. 화부터 냅니다. 멱살을 잡으려고 해요. 내가 죄인이냐, 네가 봤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안 취했어, 나 한 방울도 안 마셨어. 그런데 코는 삐뚤어져 있고 말은 이상하게 하고 길은 걸음은 이상하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뭐라 그래요? 안 마셨어. 나 안 마셨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죄에 대한 개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불륜을 저질렀나? 내가 그렇다고 감옥에 갔다 왔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죄라고 단정해요. 분리,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예요. 그러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십시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 추악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그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런 짓 못해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 던져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건요, 죄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하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그 죄를 해결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3, 4층이 다 찼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한번 가보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신비하기만 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예배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 열심 내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산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서 문을 두드리시니 그의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풀려지지 않아도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끝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서 웰다잉 세미나 합니다. 교회 시니어들을 모시고, 제가 내일부터,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저녁 새벽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시니어들 모시고 1번 비전 트립도 가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게 그 시니어들을 모시고 죽음은 뭔가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 이름이 웰다잉 세미나입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행복하게 하세요. 웃긴 일 아닙니까? 누군가가 당신 죽어 그러면 화부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절한 요한 씨가 맞긴 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죽는다고 해도 좋아하세요.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웰다잉은요, 결국 웰빙입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할 때 오늘을 잘 살 수 있거든요. 웰다잉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감기 걸려서 아픈 것처럼 죽음 역시도 그렇게 찾아온다. 밥 먹고 자고 일상을 사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맞이하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서 맞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어색하지 않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는요, 내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죽음의 문이다. 이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현관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통과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왜 죽음이 즐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을 앞둔 우리 모두는 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웰다잉 세미나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거는 곧 나이 드신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중년, 청년, 아이들이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이라는 삶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할 분이 오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선택한 계획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청년들,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 꿈이 뭐냐 끝까지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저는 꿈을 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안부를 물을 때 너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꿈에 대해서 열심 낼 거 아니에요? 공부할 거 아니에요?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릴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물점 내면 안 돼요. 예, 얼버무려도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 빛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례 요한이에요. 이름이 요한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에 반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저라고 이야기하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장기려 박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비 털어서 환자들 돌보고, 정말 큰 수술을 했는데 집안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병원에 뒷문을 열어줘서 조용히 나가게 했다. 교수와 병원장을 지냈습니다. 요즘 병원장은요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집도 없이 병원이 제공한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청빙한 삶을 살며 환자를 돌봤던 장기려 박사,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의사고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가감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온 힘을 다해 높은 산 낮아지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깊은 골짜기 도두우면서 길을 예비해요. 그 길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렇게 살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었겠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침묵은요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손을 딱 긋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400년 동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줄을 섭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좀 우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손을 딱 긋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부분을 광야에서 찾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야인처럼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성천을 먹으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꼭 사서 보십시오.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며칠 혹은 몇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자신이 좀 더 자신다워지고 정리가 되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낀다. 여러분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고 그는 끝까지 한결같이 마지막 참수형에 당해 그 시간까지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도 광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관계의 문제에 누구는 내 삶 안에 터져 나오는 사건과 사고 안에 광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3일간의 집회 인도하면서 우리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우리를 철들게 하고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 걷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인지에서 눈을 뜨고 흐트름 없이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빛을 전하고 전파하고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 일들로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겠습니다.